함께 주하게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의 아침 예배 드리도록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는 세상이지만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인재를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269장 25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옵소서
로마서 14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58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어 하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5년이면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기대수명이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서 치매 환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단에서 그동안 지난 우리 10년 동안 치매 환자를 조사했는데 약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4배.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은 치매가 지금 걸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진단비와 그 다음에 약제비는 2조 4천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제 아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기억력이 여보 그 있지 뭐야 하는데 뭘 이야기를 하고 나한테 물어봐야지. 그 있잖아 했는데 뭘 있어요 그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몰래 서울에다가 병원에다가 예약을 했습니다. 치매 진단 예약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또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어머니가 치매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집안 내력도 있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예약을. 그래서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제일 권위자, 우리 한국 제일 권위자이죠.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기억력이 참 너무 안 나고 내가 냉장고에 갔는데 뭐 때문에 냉장고에 왔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름이 늘 부르고 썼는데 갑자기 장로님 조남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의사가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 진료비부터 계산하고 하시죠. 의사 선생님이 조크였습니다. 우선 진료비부터 내고 진료 시작하죠. 그 검사 결과는 가보니까 별 이상이 없대요. 살 빼고 운동 많이 하면 된대요. 치매하고 건망증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건망증은 내가 이 아침은 먹었나 안 먹었나 아침 뭘 먹었지?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는 것이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치매는 내가 아침을 먹었는데도 끝까지 안 먹었다 우기는 거예요. 이게 치매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치매 환자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건망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삶의 목적지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크게 시작. 건망증 환자가 되지 말라.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 계속 나오는 단어. 예? 자기 또 위하여. 위하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예, 위하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나오네요. 그렇죠? 5번 나옵니다.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 문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위하여, 이게 목적이죠. 그렇죠? 모든 가치는 목적이 결정합니다. 모든 가치는 무엇이 결정한다? 목적이 결정한다. 그래서 목적이 고상하면 품이 있는 삶을 살고 목적이 저급하면 천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바로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명제 하나가 있습니다. 명제라고 하는 것은 논리학에 있어서 논리적 이론을 명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명제가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아멘.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지도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모든 일이 고생하고 노력하는 게. 영국에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있죠. 셰익스피어가 지은 4대 비극이 있습니다. 햄릿, 오셀로, 리어 왕, 맥베드. 그 가운데 햄릿에 있어서 유명한 정말 대사가 있죠. 유명한 명언, 옳지,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보다. 그렇게 유명한 명언 아닙니까?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있어요. 뭡니까 그럼?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 사는 것도 중요하고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사느냐, 왜 죽느냐 하는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목적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면 어디로 날아갑니까? 관역을 쏘면 아니 관역 없이 쏘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그렇지, 아무 때나 날아가지. 내가 이쪽을 쏘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쏘면. 관역이 없이 화살을 쏴본들 10m 가나 100m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하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관역이 없는데. 그렇죠? 인생에 바른 목표가 없으면 바로 이렇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면 무슨 의미가 있고, 또한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적이 없으면.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헬라 단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일정한 관역이 있는데, 목표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화살을 쏘아서 벗어난 거예요.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로부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목숨을 스스로 끊죠?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또 크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적이 크고 위대하면 그만큼 값진 삶을 살고, 목적이 없고 낮고 저급한 것이라고 한다면 변변치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목적만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건 좀 적어놔야 되는데. 목적만큼 의미 있는 삶을 산다. 시작. 모든 가치는 목적이 결정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옹겔마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알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한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가치를 발견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세수를 안 해도, 머리가 엉클어져도, 눈곱이 드릉드릉 끼어 있어도, 속옷 차림으로 입고 집안이 엉망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내 혼자 있으니까. 집안에 혼자 있으면서 격식을 차리고 예의범절 잘한다고 넥타이 메우고 이거 양복 입고 앉아있다면 그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울이라도 한 번 더 보고 눈곱이라도 떼고 루즈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 다 남을 의식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정받는 것만큼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뭐 때문에 사십니까? 삶의 의미도 그렇고 삶의 행복도, 삶의 의미 목적도 그렇고 삶의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먹고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기분 좋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먹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고 그 사람이 잘 먹는 것을 볼 때 기뻐하는 것 아니겠어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맛있는 요리를 항상 차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가 먹으면서 이야 맛있다 끝내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내가 음식을 차렸는데 와서 한번 식사 한번 해보라고 같이 먹자고. 이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하면은 음식을 준비한 사람은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지 내가 내 것 내고 내가 먹는 것보다 더 능력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제공하고 섬기는 그 기쁨이 비교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더불어 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뚜렷한 목적이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쫓아다니고 출세하겠다고 명예를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저만큼 가서는 야 그동안 내가 뭐 했나 내가 헛살았구나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에 내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두 번째로 남을 섬기는 데 기쁨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죽고 사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진정한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이것은 7절 말씀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그게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보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원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편 19편 1절 말씀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저 높은 푸른 하늘, 빛나는 별들, 쥐저기는 아름다운 새소리, 흐르는 맑은 시냇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것 같지 않아요? 자, 들판에 있는 나무를 한번 보세요.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합니다. 이런 것 같지 않아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요? 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의 별
우리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만들고 지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조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창조의 원리를 어기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은 하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두 번째로 그것은 구속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속의 목적이 뭐예요? 왜 구속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사에게 관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은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죄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신 은혜,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인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관여를 하셨는데, 이와 같은 선택과 구속과 보호는 목적이 뭡니까? 왜 목적입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 구속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구속의 사건은 우리 성경에서 이 지구상에서 위대한 사건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창조의 사건이에요. 이 창조보다 위대한 사건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구속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 세 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시 재림하실 예수. 이 세 가지 위대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을,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고 계승해야 합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수요 예배 시간마다 15분의 기적 테플린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테플린 복음 오랫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자, 테플린 복음 그거 시작하면 하는 거 하셨죠? 한번 해볼까요? 테플린 복음 그거 시작. 좀 더 크게. 마스크 써서 그런가요? 자, 테플린 복음 그거 시작. 야,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 계승해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 구속의 은혜, 이걸 우리가 깨닫고 신앙 계승을 잘 해야 합니다. 이 구원을 일컬어서 히브리스 기자는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구원, The Great Salvation, 위대한 구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 위대한 구원을 등한시하면 할수록 우리의 능력은 상실되고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중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으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모든 말씀들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 신앙을 개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첫 번째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라. 아멘. 위대한 교회 음악, 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하이든은 정말로 아름다운 주옥 같은 그런 곡을 많이 지었죠. 하루는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 놀라운 그런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도대체 어디서 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셔야 아름다운 작곡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또 이 모든 작곡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그 하이든이 쓴 곡 가운데 유명한 천지창조라고 하는 곡이 있죠. 그가 작곡한 곡을 비엔나에서 공연되던 날 하이든은 몸살이 나서 겨우 이제 참여를 하긴 하는데 앞에 참여하지 못하고 저 뒤에 있는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지창조가 끝나자마자 공경들은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로 또 지휘자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지휘자가 아닙니다. 잠깐, 이 곡을 짓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저분입니다. 저분입니다. 저분이 저 뒤에 있는 아름다운 곡을 작곡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하이든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하이든은 일어서서 청중들을 조용히 하시라고 진정시키고 난 뒤에 두 손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직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사는 제일 되고 큰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조에 그렇게 1장 1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넓은 의미의 의미, 이것은 간접적인 의미예요. 사회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또 열심히 주선을 따고 선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좁은 의미의
하나님께 영광은 바로 직접적인 일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에서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을 맡은 우리 성도들은 직분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 봉사, 헌신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중심, 교회주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과 교회가 모든 것에 그것보다 항상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된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서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영광을 구하라는 것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들 안에는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어떨 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 때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기 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언젠가는 죽는 자연적인 현상, 죽고 사는 문제보다 우리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파키스탄의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했습니다. 선교지의 환경과 또 일거리 좋지는 못해서 건강이 극도로 약해지기 시작했고 특별히 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도 보면 나타나니까 여기 빨리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고개 돌아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의사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여기에 만약 계속해서 있으면 죽는다고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대로 넉넉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사실은 제가 더 건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결국 그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죽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일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저 살아야만 한다는 것만 가지고 사는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왜 사는지 좀 더 나아가서 죽을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오늘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알면서도 모두가 다 살기를 원하는데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안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금망증 환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하겠습니다. 주 위에 살고
기도하겠습니다. 살고 죽는 것보다 우리 인간에게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명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느냐, 왜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을 따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귀한 연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으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우리가 분명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적이 가치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적만큼 위대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목적 또 높은 신앙의 수준을 위해서 살아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제 공수감을 받았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합니다. 의미 없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멀리 가서 나중에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가 후회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여sek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씌워주시는 주신들 요한을 받았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들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이 시간 저희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은신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각가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저희들을 위해서 복되게 쌓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의 것으로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비록 적은 것으로 드렸지만 하나님께 더 귀한 것으로 아버지는 쌓여지게 하시고 육신의 것으로 드렸지만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 높여드린 삶을 살아서 저를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높이 받들어 지극히 존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손길과 가정과 하는 사업과 자녀들 위해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 없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드리지 못한 식구들에게도 아버지의 경제적인 여유와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지금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람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아름다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나 있는 식구들, 군에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수모님분들, 예배 봉사팀,
아버지 하나님 차량 봉사로 또한 교회를 청소하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두고 주의 종들을 돕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하는 식구들 모든 식구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산학교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